예. 오늘 맥추절의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가을 추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이나 서양은 밀과 보리가 주식이기 때문에 봄 추수가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시작해서 7주를 계산해서 맥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곡식의 첫 번째 단을 거두는 그 기간이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곡식을 단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려서 예배를 드린다 해서 요제, 흔들 요자를 해서 요제. 바로 그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정확히 7주를 계산해서 드리는 그날이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7주 만에 지킨다 해서 77절이라고 하고 또 보리와 밀을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여러분 제가 앞에 플랜카드에 붙여놓은 것처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시간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우리가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6개월도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맥추절을 지켰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 의미와 태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맥추절의 의미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로 77절 또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이 모든 절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이건 유월절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12절은 맥추절에 관한 거예요. 3절에 보면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임이니라. 유월절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해당하는 12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풍성한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는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복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그 행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리 장엄한 의식과 화려한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규례를 반드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놀라우신 주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작시하고 작곡한 곡인데 이 사람은 늘 서재 위에다가 너는 애굽에서 종됐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항상 새기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죄를 짓습니다. 나중에는 죄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여러 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죄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과 같습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이미 죄의 덫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의 덫에서 나올 수 있도록 풀어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볼이나 밀의 풍성한 추수보다도 평생 사로잡혀 있는 이 죄의 덫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나오게 해주셨고 새로운 상황을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드리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는 감격과 감격 속에서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모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의 아덴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치료를 받게 되면 상당한 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을 호흡하고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료로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어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우리 중에 누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방적인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의 고백한 내용을 보면 하박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이고 포도주는 음료수의 가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며 여러분 기름은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밭의 식물은 새끼 식량을 가리키고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고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이며 그 외에도 양과 소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수품이 없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줄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하박국 3장 18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서 풍족할 때는 누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이고 감사였습니다. 없는 중에 감사했고 환난 중에 감사했고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는 자신의 건강이나 재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환난을 겪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성경의 표현에 하면 감사할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족할 때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없을 때, 그때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라는 거예요. 둘째로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됨이 없이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보면 10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여호와를 향해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자기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라는 이 단어는 하그라는 히브리어인데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순례를 한다 뜻이에요. 또 하나는 춤을 추며 축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절기를 그래서 feast, 축제라고 영어로 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1절뿐만 아니라 15절 초막절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5절에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3대 연약한 자들이 누구냐면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에요. 이들과 함께 이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이들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신분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권리를 동등하게 갖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감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시대는 이건 획기적인 선언이에요.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 신분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그들과 함께 모든 일을 추진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한 지체가 아프면 한 곳이 아프면 다 다른 곳이 불편한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한 성도들을 소외시키지 말며 유력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운영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몸의 지체 중 하나가 여러분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가 아프면 모두가 다 같이 울며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요. 이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예요. 또 목회자의 목회의 철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예배 때마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항상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영광을 얻으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괴로움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향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15절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5절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이 기쁨과 신령한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요. 또 여러분 17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사라는 단어인데요. 흘러넘침, 넉넉함, 풍족함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애물에 해당하는 단어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보답을 하라는 거예요. 내 힘을 헤아려, 이 말은 네 힘의 그 정한 대로, 여러분 힘의 범위 내에서 바로 정도껏 애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네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힘껏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라는 것은 넘치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그리고 풍족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복만큼 여러분 애물로 갚아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받은 복에 따라, 하나님께 받은 복에 능력껏 애물을 바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필요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의식과 정성,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물이든지 헌신이든지 봉사든지 하나님의 일에 관한 어떤 섬김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일체의 것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항상 기억해야 돼.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드리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알고 깨닫는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즐거움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2렙돈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양으로 따지면 아주 작은 미미한 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칭찬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모든 것을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하루 식량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돈을 드렸지만 이 여인에게는, 이 과부의 2렙돈은 그의 전 재산이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색함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억지로나 인색하게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녕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힘을 다해 정성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물이라, 헌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래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고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맥추절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맥추절 하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율법을 받았어요. 그것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강림하신지를 앞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를 우리가 파악하려면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어봐야 할 때 하나님이요 연기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해요. 내가 3일 후에 너희 가운데 나타나리니 너희 모든 백성들은 성결하게 단장하여 그날을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이 시내산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불덩이가 됐어요. 그 변화산상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여러분 오순절 맥추절이에요. 나중에 엘리야가 모세가 올라갔던 그 바로 호렙산에서, 시내산을 여러 가지로 불러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굴에서 보니까 폭풍이 불어서 나무가 뽑히고, 이번에 목요일 날 얼마나 비가 억수로 내리고 여러분 큰 바람이 불어 제가 이 집 뒤에 산책해 보니까 여러분 큰 소나무가 꺾여지고 몇몇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꺾여졌어요. 그런 폭풍이 불어서 나무가 뽑히고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산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큰 불이 불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여러분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죠. 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사건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사건이에요. 최고의 복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다른 선지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가서 말씀을 받는 것, 이게 가장 거룩한 복이에요. 이 맥추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바로 이 맥추절인 오순절날 한자리에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결이 임했어요. 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이 예수님의 제자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렸어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성령이 그들 안에 감정과 또 육체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맥추절에 일어났어요. 사실 부끄럽지만 여러분, 맥추절은 추수할 곡식을 거두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추수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적은 성령의 역사이기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여러분 강팍하고 둔한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지만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놀라운 복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에 삶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미국 오하이주 신시내티의 갬블 비누회사 프록터 사장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는 신실한 신앙으로 회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철저히 11조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직원 실수로 이 기계 작동 시간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엉뚱한 비누 제품이 생산되었어요.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어요. 부서 책임자는 담당 직원을 심하게 꾸짖고 이 직원은 본인의 실수로 회사가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을 책임지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프록터 사장은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문제를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 만든 이 비누 제품을 분석한 결과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비누가 가벼워서 물에 뜬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프록터 사장은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비누가 물에 뜬다면 목욕할 때 더 좋지 않을까? 결국 이 프록터 사장의 역발상으로 이 비누는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서 아이보리라는 상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 아이보리는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 사장은 거부가 되었어요. 세계적인 비누 회사가 됐어요. 이 프록터 사장처럼 우리가 어려움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감사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이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을 짓누릅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에 과거에 받은 은혜와 현재 누리는 모든 축복과 심지어 이 힘든 상황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 신선한 바람이 하늘의 구름을 거치게 하는 것처럼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 이 먹구름을 순식간에 거두어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선포한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더불어 웃고 울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갑시다. 또 삶에 직면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의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하실 줄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